제목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도개요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율법주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반대했던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와 또 구약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그러한 사람들에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친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율법은 나쁜 것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백해 무익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율법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율법에 관하여서 우리가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1번 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시어 그것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자신적인, 전적인, 엄밀한 또 항구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으시고 그것을 성취하려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위반하면 사망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그 하와를 그 에덴이란 특별한 곳을 또 정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모든 생명나무 과실과 또 다양한 동식물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과실과 모든 것을 자기 임의대로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예요? 모든 것 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사망이 형벌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협박이나 단순한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더 나아가서 아담과 그 모든 후손이 함께 맺은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성문화된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두고 맺은 그런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엔 율법의 시작입니다. 율법.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율법이 그냥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서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건 죄인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으로 그와 모든 후손이 자신적, 이건 뭐냐면 스스로, 개인적으로, 각각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각각 이 언약에, 행위 언약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전적인 것,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엄밀한, 이건 뭐 아시는 얘기 같고요. 또 항구적인, 영원토록,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게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의무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때는 지키고 어느 때는 안 지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산 그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을 먹지 않는 것은 그냥 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 안에서 생명을 누릴 것인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벌로 사망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에 맺어진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잘못해서, 근데 만약에 아담이 있었고 그 후손들이 있다? 그러면 그 후손 가운데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후손으로는 또 이 죄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된 이 아담부터가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따먹게 하면 되지. 왜 따먹게 내버려 두셔서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했느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봤었고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미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법이다라는 거죠. 율법. 다시 말해서 이 행위 언약. 이것을 놓고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선택을 따라서 생명이냐 죽음이냐라는 걸 선택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생명을 택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가진 욕심이 들어오고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반대쪽에 사망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따먹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면 죄라는 것을 몰라서 죄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죄인 것을 알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당할 그런 어떤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이 죄로 인해서 주는 쾌락, 기쁨, 그 작은 어떤 그러한 이득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서 사망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시작입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의 온전한 법칙이 되었고 이러한 법칙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신의 산에서 십계명으로 선포되어 두 돌비에 기록되었으니 그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른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자,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그렇죠? 자, 법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개념 말고 그냥 법이라는 개념을 두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지켜야지 하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인데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법을 어길 때에 나에게 인식되는 겁니다. 내가 법을 어기지 않을 때는 그 법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 법전을 보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무슨 사무실 같은데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법전 같은 게 막 이렇게 두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꺼운 법전을 그걸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변호사들이나 판사들도 다 못 외울 거예요. 그 어떤 판례에 따라서 그것을 찾아갖고 그 해당 법을 찾아서 보는 거지. 그것을 뭐 시험 볼 때나 뭐 달달 외울까? 그것도 다 100점 맞아서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을 완전히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나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헌법 제3조 사항에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거 찾아보시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겠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법을 다 외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 법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그 법으로 인해서 어떤 법정에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거나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율법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율법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게 옳다 아니다라는 자체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양심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그것을 알게 하죠. 그런데 더 우리는 죄로 막 물들어가니까 이것을 죄인 것을요, 한 번 죄 짓고 두 번 죄 짓는 게 쉽지, 세 번, 네 번 죄 지면요, 그땐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예, 교회 처음에 다니고 이거 뭐 다 끊을 거 끊고 또 뭐 지킬 거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가끔 하나씩 어겨보고 가끔 하나씩 이렇게 실수해도 벼락이 치거나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집이 망하거나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무뎌지고 또 자꾸 죄 짓게 되고 이런 모습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이제 성문화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의 어떠한 율법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도덕적 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계명은요, 이미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라, 아니면 뭐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을 지키고 세상 사람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성문화시켜서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양심에 따라서, 또는 그 들었던 어떤 그냥 그 어른들이 이런 거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말로 구전되었던 것들, 또는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해줬던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문화된 그 도덕의 법을 딱 주셨던 이때부터는 그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법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그렇죠? 한 청년과 예수님의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부자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6가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2가지의 이 기본적인 도덕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되는 이 도덕법을 성취하신 것뿐만 아니라, 물론 성취하셨을지라도 그것은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식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식법. 그래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은 미성년의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 율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 율법, 이게 뭐예요? 제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법률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어서, 그렇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디 있든 간에, 그 농사를 하던 사람 농사를 놓고, 양을 키우던 사람은 양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관련된 의식, 이것이 의식법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를 포함하니 부분적으로 예배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하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찢겨져서 올라가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제물을 이렇게 안수해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잖아요. 죄를 전가시켜서 용서함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절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어떤 안식, 예수님의 평안에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유월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다 예표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부활하심으로써 다 성취하심으로 더는 이러한 의식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은 지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의미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이런 의식적인 율법을 더 이상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법에는 부분적으로는 도덕법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거에 대한 속건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리고 또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사장이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어떤 속죄제나 속건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의식법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법이 있습니까? 4번에 넘어가서는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한 많은 사법적 율법을 주셨으니 그것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것이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무로 지우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법.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로부터 시작해갖고 뒤에다가 쭉 무슨 아버지한테 뭘 잘못하면 어떻게 하고 부인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세세한 사회법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회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각 나라마다 법이 틀려요. 왜 틀려요? 그 사회에 합당한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마약을 하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해서 걸렸어요. 대마초라든가 무슨 아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마약을 걸리면 그 사람은 아주 길게 살아봐야 한 2, 3년 이렇게 형을 받아요. 예, 물론 그 기한은 좀 더 되겠지만 처음에 걸리면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 길어봐야 상습범도 2년, 3년. 근데 중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걸리자마자 바로 사형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바꿀 방법도 없이 그냥 외국인도 똑같이 다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저거 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해갖고 그냥 들어줬는데 알고 거기서 딱 걸려보니까 이 아편이 들어있어갖고 억울하게 잡혀가갖고 사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이고 그러니까 차등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시대에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때는 그 사회법이 필요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없어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지켜지는 법이 아니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현대에 와서 새로 다시 만들어진 나라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법에 있어서는 그렇죠? 현대화되어진 법에 따라 지키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다 할지라도 가늠한 여인은 잡아다가 돌로 죽여라. 그게 대표적인 법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늠한 여인 잡히면 돌로 잡아 죽입니까? 이미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예.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간통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벌금이 아니라 뭐예요? 그 민사로 해서 완전히 거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예,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간통죄 이르게 없는 대신에 완전 징벌적으로 그 재산이 남자가 많거나 그러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다 뺏어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법의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의 법을 그대로 해서 이 사회법을 우리나라에 딱 맞춰갖고, 자, 우리 저기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저기 그 광장에다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입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가늠한 여인들 잡아다가 갖다가 돌려 쳐 죽입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근본주의라고 해서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 요번에 프랑스 교사가 관련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영상을 보여줬다고 그래갖고 참수시켜 버렸잖아요. 몰래 가갖고. 이거 엄청난 그런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은 오늘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식법이라든가 사회법은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그 사회법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있어서는 각 나라들이 다 그 법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잘못된 폭력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도적질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어느 나라도 다 사회법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나 특수한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 나라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이제 5번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 율법은 칭의된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영구히 이것에 순종할 의무를 지우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덕적 율법. 앞서서 말했던 십계명.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세워놓으신 그 율법에 있어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져야 될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안 지켜야 되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겨도 안 되고,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도적질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고, 그렇죠? 또 뭐가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간음해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도덕적인 율법은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그 공간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것은 이것에 포함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지키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 있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본물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지 않으시고 더 많이 강화하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율법은 나쁘고 율법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율법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모법으로 하여 성경의 여러 가지 도덕적 법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법들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법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은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갈라디아서, 그렇죠? 3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의로운가 다 돌아보려고 해도 찾아봐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시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마음으로 살인해도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세요. 근데 마음으로 죄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루면은 10번도 더 누군가 미워서 막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요.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스톱 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끼리 고스톱 하다가 그 싸움이 나갖고 열받아갖고 그 경찰서까지 끌려갔다가 와갖고 그분들 다 죽였잖아요. 그거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해갖고 그거 뭐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근데 10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다 똑같은가 봐요.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 그 노인정 가면 맨날 그 잃고 오셨다고, 10원짜리 잃고 왔다고 막 한탄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는 진짜 한 주먹을 바꿔다가 할머니 이거 가지고 하세요 하고 이만큼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하시는지. 그래서 맨날 와서 보고를 하셔요. 오늘은 10개 땄다. 오늘은 10개 잃었다. 그런데 마음이 똑같으시더라고요. 그쪽은 가지고도.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런 어떤 도덕적인 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 그래서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10대 때 그 예수님을 처음 제자로 따를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지역을 향해서 그 예수님 우리 기도해서 저기다가 번개를 그냥 쳐버릴까요? 그걸 건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별명이 보아너게잖아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그 정도로 막 이 혈기 있고 막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에 율법의 완성을 우리도 이루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을 다 이룬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자, 일반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그러한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율법을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 믿었으니까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은 강화시키고 계세요. 뭐예요? 신앙인다운 율법의 모습, 신앙인다운 율법의 삶의 모습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을 6번에서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을 좀 길어요. 한 두 군데로 좀 나눠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거나 정죄함을 받는 것은 아니나 뭐예요? 이런 어떤 행위 언약,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거나 또는 너는 죄 있다고 하거나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율법은 크게 유용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즉 생활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들의 의무를 알려주어서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속박하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짐을 통해서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곳에 매여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뭐 이런 찬양도 있듯이 주님께 매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성질과 마음과 생활의 죄로 물든 본성의 더러움을 드러내 주어서 그것에 의해 그 자신들을 살피어 죄를 더욱 깨닫고 죄로 인해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그것들과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을 더욱 밝히 보게 한다. 뭐예요? 우리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죄로 물들어서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뭐예요? 우리의 그 더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법이 그런 게 있나? 잘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법을 어겼을 때는 그 법이 딱 드러나서 이것은 당신 죄야. 그리고 이제 구속시키고 뭐 그거에 따른 벌금을 매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하고 이것을 회개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겠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교회 가면 대접받겠지. 내가 사회적으로 무슨 대학 교수고 사회적으로 무슨 큰 어떤 위치에 있는 장관이고 또 때로는 어디 학교의 교장이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만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주신 직분을 따라 헌신하고, 그래서 주어진 직분이 헌신하라고 주시는 거지 거기서 대접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이 율법을 통해 깨닫고 더 겸손해져서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거듭난 자들에게도, 그렇죠,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난 그들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제어하기 위하여 유익한 것이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짓지 않도록. 이미 난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영주주의자들, 이미 이단으로 퇴출됐던 그들의 주장이에요. 도덕 폐기론자들, 또 지금 구원파들, 여기 옆에도 구원파 큰 데 하나 있는데, 하여튼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 자들에게도 그 부패를 제어하기 위해서 유익하다. 율법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금하게 하고, 또 뭐예요? 이것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위협된 저주로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죄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에 역사한다.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거나 영원한 그 사망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나 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주님을 기대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율법의 약속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시인과 그것을 행한 경우에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한 일로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에 약속한 법을 내가 당연하게 받는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약속된 복들을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미 그래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 너무나 큰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다 받은 우리들인데, 이 땅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것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그래서 뭐예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은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뭐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 그게 율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서워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그걸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서 은혜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은혜를 받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막 어렵지만 제가 지금 좀 쉽게 푸는 겁니다. 근데 제 말도 좀 급하게 하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7번 뭐라고 나옵니까? 상술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른다. 그러니까 상술이라는 건 앞에서 위에서 이제까지 말해온 이러한 율법의 용도, 율법은 무엇이다라고 이제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렇죠?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어떤 것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른다. 내가 은혜 받은 성도라면,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율법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 삶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지켜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지켜지는 모습.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성도는 당연하게 율법이 삶 가운데서 지켜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즉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며 뭐예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내 의지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행하기로 요구되는 것을 뭐예요? 자유롭게 또는 기쁘게 행할 수 있게 한다. 아까 말했죠? 내가 억지로 이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고 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십계명,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어떤 그런 우상들 내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 받아서 살아가는 것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 뭐예요?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처럼 살인하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은혜 받으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왜 평양 깡패 누구죠? 이기풍 목사님인가요? 그분은 아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맨날 왜 마을 어귀에 선왕당 있잖아요. 그 느티나무 같은 데다 뭐 이렇게 줄 매다 놓고 거기다가 소원 빌 때 돌 하나 던지면서 맨날 이기풍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변화되어지니까 어느 날 진짜 목사님이 돼갖고 딱 이제 그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언덕에서 어떤 껄렁거리는 애가 하나가 와갖고는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실컷 막 갖다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맞은 거예요. 다 맞고 나서 돈 달라고 하니까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네가 받았구나 이러면서 내가 이 기품이다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센 노래 져갖고 뭐 있는 사람을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자고 그리고 손잡고 들어갔다라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변화는요 예수 믿으면 당연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억지로 뭐 굳이 나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난 율법은 싫어 이럴 이유도 없고요. 또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가 보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사랑의 율법으로 내가 지켜나가다 보면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예수의 그 율법 안에 완성되어진 온전한 율법에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이 율법 가운데 자유롭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또 살펴보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이 지켜지는 것도 당연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버리고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자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율법을 지켜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